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80세입니다. 남자는 80.3세이고 여자는 86.7세.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은 83세가 되는 거죠.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저는 제 인생의 87.5%를 살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12.5%가 되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많이, 인생의 대부분을 다 살아놓고 요즘 저는 새삼스럽게, 뒤늦게 인생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곱씹고 생각을 곱씹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았는데도 이제 12여 프로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저에게 늙었다고 궁유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굴곡은 계속되고 삶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인생은 익숙해지지가 않고 이 삶 역시 친근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에게 들었던 저 남쪽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양반집 도련님이 여행길에서 여우도 피하고 독사도 피하고 처녀 귀신도 피하면서 99개의 고개를 넘어갔다는 이야기처럼 그런 모습의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산다는 것은 99고개를 넘는 일이고 수능 시험처럼 시간 주어진 문제의 답을 달아야 하는 고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살 기회를 얻었으니까 넘어가야 하고 고개를 어려운 답을 달아가면서 잘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은 무엇인지, 삶은 또 어떤 것인지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너무 바빠서 하루하루에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요즘 자주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너무 작은 것에 빠지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큰 것을 보지 못하면 방향과 목적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 목사는 늘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으니까요. 생각하다가 얼른 떠오른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이 시작되면서 삶은 출발되고 그 박동과 호흡이 정지되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나지요. 야고보는 본문에서 너희 인생은 생명체이지만 그 생명조차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 만약 안개라면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정훈이 씨의 노래처럼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를 헤쳐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안개가 맞을까요? 저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삶과 인생은 안개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지 한번 그냥 짚어볼까요? 우리 삶은 늘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듯 때로는 앞이, 때로는 사방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확실한 길도 분명한 표지판도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금방 무엇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한 가슴으로 살아온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생은 안개라는 야고보의 말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생의 안개와 닮은 것은 불확실성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삶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몽환적인 매력이 우리 삶 속에 또 있다는 겁니다. 마치 꿈꾸는 듯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늘 긴 꿈을 꾸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꿈을 어루만지면서 아직은 꿈 근처에 가지도 못했지만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욱한 안개 속은 불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기대 이상이 내 앞에 나타날 것 같은 몽환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이 안개와 닮은 것은 우리 인생이 짙은 안개처럼 꽉 온누리에 꽉 차 있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지나가고 사라지는 아쉬움과 허망함 때문입니다.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 한 번 잔 것 같은 짧은 인생. 그게 인생이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서너 번 해가지고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15살 고등학교 1학년 소년 시절에 귓가로 흘러들었던 이 이야기가 나이가 드니까 점점 가슴을 좀 파고드는 것 같아서 또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젠틀 하셨던 국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는데도 아이들은 막 책상 위를 뛰어다니면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주 교실이 소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1분 침묵을 지키시며 가만히 계시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소란이 잦아지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갑자기 시조를 읊으셨어요. 소년 인호하고 황난성인이 일촌광음 불광응이라 미각지당 춘초몽한데 개전 오엽 이추승이구나 라고 하셨어요. 다 외우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눈을 조용히 뜨시고 풀어주셨어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구나. 지극히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연못 앞 봄풀이 꿈에서 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에 가을이 왔구나. 우리는 선생님이 너무 멋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멋있다고만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15살 때 들었던 소년 인호하고라는 그 말씀이 선생님의 그 낭낭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살아계시면 만날 수 있다면 한번 꽉 껴안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삶도 안개라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덧없는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른 들으면 허무해 보이고 서글퍼 보이는 말씀 같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뜯어보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고민과 답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도 삶도 불확실성이라는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본문이 우리 인생들을 가르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주도 알고 미세한 자연도 다 들여다보고 AI도 개발하고 600만 개의 부품으로 397톤이나 되는 보잉 747 비행기를 새털처럼 날리는 우리 인생들도 정작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인류의 미래도 생각하고 뭐 국가의 미래도 생각하고 온갖 것 다 따지고 떠들고 다니지만 우리가 대체별로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 소크라테스, 테스 형은 정말 자기가 훌륭한 철학자라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지혜로운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르는 존재라고. 인생의 안개 같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겸손과 겸양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고 겸양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겸손은 뿌리고 겸양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야지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오만과 실수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게 될 것을 우려하시고 예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정작 내일 일은 모르는 인식의 한계를 우리에게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항상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높이 기어 올라가도 인생은 미완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였던 벤자민 리저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 청년은 실수하고, 장년은 투쟁하고, 노년은 후회한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성화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깨어나고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확실성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밑은 늘 흔들거립니다. 발밑이 불안하다고. 그런데 이 불확실성, 발밑이 흔들리는 이 흔들림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을까? 우리 삶과 인생을 마구 흔들어 놓으려고요? 아니요. 이 흔들림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으로 건너갈 때, 반석은 아주 크고 무거운 바위 아닙니까? 넓은 바위. 믿음의 반석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함과 불확실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시몬 아닙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시몬이었지만, 과거에는 늘 흔들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반석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너의 믿음이 될 것이다. 그 불안이 크면 클수록 믿음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도 더욱 굳세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인생도 삶도 잠시 잠깐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로 교훈입니다. 제가 몇 번 그 얘기, 한 몇 주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그랬죠. 작은 이슬방울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나뭇잎 위에 있으면 햇살이 쫙 그 이슬방울을 비추면 그 작은 이슬방울이 막 무지개가 그 안에 생기고 영롱하게 빛나거든요. 그러나 작은 바람 한번 살짝 불어오면 땅으로 굴러 떨어져서 진흙탕을 2번 굴러다가 그 영롱한 빛은 사라져버린다. 괴테가 그랬다고. 성공한 인생 다 가진 같은 삶도 나뭇잎 위에 이슬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영롱할 수 없고 오랫동안 빛날 수 없습니다. 요즘 그 TV에 가끔씩 나오는 노래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려고 이 노래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딧불일 뿐이에요. 별은 영원히 그곳에 빛나지만 반딧불은 한 계절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라고 하였어요. 잠깐 보이다가 라는 이 보이다가는 단어는 그 빛나다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빛나다가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냐니까 사라지는이 합치면 어떤 말이 되냐니까 사라지는이라는 단어는 아파니조인데 그냥 없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추하게 부서진다 그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빛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추하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르시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전 대통령 부인이 시계, 목걸이, 귀걸이 이런 몇 점의 보석을 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삶도 허망하게, 너무 초라하게, 남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분 자기가 별인 줄 알았겠죠. 반딧불인 줄 알았으면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너무 잘 된다고 집 까불지 말고 너무 안 된다고 지쳐 주저앉지도 말고 밤이 깊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이것들조차 잠깐이니까. 힘드세요? 잠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내내 살아가는 내내 힘든 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가 얼마든지 몰려와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과 휴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도 삶도 결국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삶의 교훈입니다. 잠시 잠깐이든 우리 인생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잠시 잠깐으로 왔다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아직 끝이 멀리 보이지? 금방 다가올 거예요. KTX 타보셨어요? 지하로 막 가다가 들판으로 나오면 저 멀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쫙 이렇게 철로가 굽이쳐 있어요. 먼 것 같은데 웬걸 순식간에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니 찰나에 의지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해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자주 어루만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고달프고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한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으나 떨어져 치욕적인 몰락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다 자신들의 피곤한 인생을 저 천국에서 쉴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삶이 허무와 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말하지만 저는 예수 믿은 것이 참 제 인생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좀 센치한 마음이 있는 제가 이 나이에 밀려오는 인생의 허망, 항무와 덧없음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도시 어두운 골목에서 상한 속에다가 쏟아붓는 술잔들이 그분들의 인생에 대한 허망, 항무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약까지 동원한 짙은 쾌락이 그 허망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도나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자연인의 삶이 그것을 역시 막아줄 수 있을까요? 감당될 수 있는 대책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서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그 자체는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볕이지만 그래도 입추를 지났습니다. 이제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을 볼 기회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이 꽃이라면 성숙한 늙음은 단풍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내가 단풍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좋은 가을 준비하시고 뒤미쳐 들이닥칠 겨울도 잘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